할렐루야. 예, 가정의 달 5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버이 주일 오후 시간인데요, 우리 부모의 신앙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이 오늘 오전에 말씀을 주신 대로 신앙 안에서 복을 누려나가는 귀한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편은요, 여러 삶의 이야기를 노래로 만들어 편집한 책입니다. 대단하죠. 1편부터 150편까지 노래로 이렇게 시적인 표현을 담아놨는데요, 그 중에 120편부터 134편까지를 딱 보시면, 빨리 성경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 제목 타이틀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한국교회 안에도 이 성시교도 갈 때 120편부터 134편의 노래를 가지고 매주 교도가는 교회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만큼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타이틀이 붙어 있어서 중요하다, 다 중요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자를 보니까요, 솔로몬도 있고 다윗도 있고 또 그 외에 저자들도 있습니다. 15개의 노래입니다. 120편부터 134편까지 15개의 노래를 성전에 오를 때마다 이렇게 노래를 불렀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후손들이 함께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아마도 후손들과 함께하는 이런 노래를 부르지 않았을까? 여러분, 이런 노래 기억나십니까? 노래라 그러니 좀 그렇네요. 찬양이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네. 저 가사에 생각이 안 납니다. 여러분, 이 찬양은요, 121편 노래예요. 또 혹시 기억납니까? 참 연습을 많이 하고 왔는데도 잘 안 되네요.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네. 혹 그 경상도 사투리로는 우리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났도다, 어떻게 해요? 새맨치로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있던데, 제가 그런 걸 잘 못해서 참 그렇네요. 124편에 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혹시 이 곡을 들어보셨나요?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125편이에요 이거는 모를 겁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성공했습니다. 저만 아는 곡이 있었습니다. 127편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노래를 제가 아는 것만 가져와도 이 성전에 올라가는 이 시편을 가지고 노래로 만든 것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시편을 보면서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126편인데요 한번 찾아볼까요? 126편의 5절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요, 얼마나 가슴을 뜨겁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우리의 이 성도들의 기도와 간절한 소원이 눈물로 씨를 뿌릴 때에 기쁨으로 열매 맺는 역사, 그 옛날의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그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126편은요, 여러분 그 위에 보시면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 126편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 시절에서 하나님이 그 포로 생활을 접게 하시고 기환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때 이들이 어떻게 기도했냐면 눈물로 씨를 뿌렸다는 거예요. 그 열매가 이 포로 생활에서 귀환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126편의 내용인데요, 여러분 122편 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22편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125편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로다. 여러분 보세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얼마나 과거의 이 추억을 되살펴 보니까 서럽고 서러워가지고 이제 복을 비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스라엘에게는 평안이 있을지어다. 동부제일교회 위에는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이요 막 이렇게 복을 부어주시기를 얼마나 서럽고 답답하고 눈물을 흘리고 닭똥 같은 눈물을 훔쳐가면서 그죠? 억울한 일을 토해내면서 이렇게 이 복을 선언하면서 그렇게 살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고국을 생각하면 그리워 죽습니다. 자기가 살았던 고향을 생각할 때 이런 아픔들을 떠올리면서 미래를 계획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살아날 것이야. 우리는 반드시 귀환할 것이야.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실 것이야. 이 믿음 가지고 서는데요, 이 126편부터 134편까지 이 120편부터 134편까지 이 말씀이요 얼마나 그들의 입에서 오르내리며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막 얼마나 찬양을 했겠습니까? 감사하죠. 이런 유대인들의 삶이요 오늘날까지 민족 정신으로 남았습니다. 지구촌에 약 98% 이상의 돈을 움직이는, 이런 얘기하면 참 또 오해하실 가능성이 높은데, 여러분 보세요. 유대 민족들이요 굉장합니다. 끈끈합니다. 민족 정신, 자기 민족이라면 다 퍼주는 이런 시대에 지구촌을 흔들고 있는 그 민족이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유대인들의 고향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122편에도 예루살렘이여 번영할지어다, 예루살렘이여 평안할지어다. 우리는 외부에 떨어져 있지만 반드시 내 고향에 돌아가서 하나님 살려주실 것이다. 신앙의 향취를 그들은 늘 느끼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고향이 있죠. 우리에게 요람이라 그러죠. 제가 이렇게 쓰니까 우리 교회에 요람을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이런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거 오해하는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요람, 바로 내가 태어난 곳, 어머니 뱃속, 그 속에서부터 자라나는 그 모든 과정들. 이 노래 들어보셨어요? 아마 색다를 겁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저만 압니까? 오늘 오후 예배니까 같이 한번 우리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한번 불러봅시다. 시작.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울긋불긋 울긋불긋 꽃대걸 차린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꽃동네 새동네, 꽃동네 새동네, 나의 옛 고향. 파란들 남쪽에서, 파란들 남쪽에서 바람이 불며 냇가의 수양버들, 냇가의 수양버들 춤추는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제가 이 노래를 부르니까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뭘 불러도 찬송가처럼 부른다. 여러분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지금도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편 120편부터 134편의 노래를 부르면서 고향을 생각했다면 우리는 이 동요를 생각하면 내 고향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 고향, 내 추억들, 꽃향기 나는 마을길부터 시작해서 군불 떼던 시절, 뜨거운 온돌 방바닥 한쪽에는 다 타버린 그 군불에서 자고, 아스팔트보다는 비포장이 더 그리워지고, 밤하늘의 별들과 새벽부터 지어준 어머니의 그 아침 밥상, 김이 모락모락 나며 더 먹어라 아들아, 더 먹어라 내 딸아. 동네를 다니며 수박서리 하면서 팽이치고 자치기 하고 구슬치기 하고. 여러분 생각이 많이 나십니까? 예, 제가 이 정도까지 이야기하면 저 목사가 나이가 몇이더라 뭐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런 오해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그냥 받으시면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보다 그런 걸 잘 기억이 없는데요,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풀 이름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강아지 풀인가? 하여튼 그럴 건데 그 불로동에서 그 냇가에 그 흘러가고 있는 그 물에다가 탁 집어넣으면요, 탁 당기면은 한 마리가 따라 올라옵니다. 뭔지 아십니까? 강아지 풀 맞네요. 뭔지 아세요? 개구리요, 개구리. 제가 다른 추억은 없어도요, 그 가지고 개구리 탁 잡아가지고요, 조금 잔인하긴 했지만 하여튼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불에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설마 개구리를 애완으로 키우시는 분 없으시죠? 예,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28편을 기록하며 성전에 오르며 노래를 불렀던 시편 기자, 조금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독특한 관점으로 추억을 남기고 있습니다. 포로 시절을 어떻게 보냈는지 그 마음의 답답함과 서러움과 억울함을 다 토로해내는데요, 보니까 흩어져 고생하는 가족을 기억하며 추억의 메시지를 남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고생의 삶을 살았는지를 한번 볼 텐데요, 여러분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을 딱 들으면요, 우와, 너무나 평안하고 너무나 식탁에 둘러앉아서 오순도순 이렇게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사랑한다는 말을 주고받으며 그렇게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여러분, 제가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평생 살아오시면서 수고한 만큼 받아보셨습니까? 아마 별로 없을걸요. 죽어라고 고생했는데 월급은 똑같고, 그죠? 맞잖아요. 죽어라고 고생했는데 사업은 번성을 덜하고. 저도 죽어라고 고생하는데 부흥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이 혼란스러워질 것 같아요. 여러분,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엄청난 복이에요. 수고한 만큼 복을 것이라. 복을 받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어떻게 한다고요? 형통하리로다. 네가 형통하리로다. 이 말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이 시편 기자가 알았습니다. 수고한 대로 먹고 살 수만 있다면, 형통할 수만 있다면, 그런데 되돌아보니까 이들이 노래 부르던 그 시절은 그리 평안하지가 않았습니다. 포로 생활했지요. 그들은 돌아와서 거둘 게 없었지요. 어려운 시절을 경험해 나가면서 보니까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을 거둔 적이 없습니다.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얻어 터지기만 했습니다. 피 흘렸습니다. 서러웠습니다.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어디 고자질 할 데도 없습니다. 할 수 있는 데라고는 물끄러미 하늘만 쳐다보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렇게 외쳤던 그들의 모습, 수고한 대로 한번 먹어보고 싶다, 간절함이 아니겠어요? 근데 보세요. 종살이를 했으니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가족들이 다 흩어지죠. 저녁에 모일 수 있겠습니까? 노예 생활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밥을 먹을 수 있습니까? 사실상 불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침만 되면 내 딸은 저쪽에, 내 아들은 저쪽에, 내 아내는 저 먼 곳에, 나는 이곳에, 서로 도를 옮겨가면서 그렇게 살았던 것이 바벨론 포로 생활이 아니었나, 이 말입니다. 그러니 보세요. 이들이 생각할 때 가족들도 뿔뿔이 흩어져서 살아야 했던 이 시절, 자식이 재산이라고 말하던 것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라는 것도 이해가 될 정도로 유대인들은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그들은 오늘까지 지구촌 전 세계로 다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이 성경을 해석한 사람들이 이런 용어를 썼죠. 초대교회로부터 흩어진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5글자로 이야기했습니다. 퀴즈입니다. 맞춰보십시오. D로 시작합니다. 예, 관심 없으신 걸로 알고 제가 한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흩어져 있다 그래서 따라서 합시다. 디아스포라. 많이 들어보셨죠? 갑자기 질문하면 꽉 막힙니다. 그죠? 집에 가서 뭐 해야 될지 지금 그거 고민하고 있는데 질문까지 하시면, 여러분 보세요. 디아스포라, 완전히 흩어졌습니다. 나라 잃었습니다. 완전히 흩어졌어요.
여러분 지난 수요일에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글을 썼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던 그것을 잘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아마 이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가족이 한자리에 앉아서 식탁에서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만큼 복된 것도 없습니다. 얼마나 삶이 힘들었으면 이들이 선포합니다. 네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풍성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처럼 풍성하게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렇게 살게 될 것이다. 현실은 엉망인데 앞으로 이렇게 살게 될 것이다 라는 선포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왜 시편 기자가 이렇게까지 이야기할까? 왜 이 노래를 그들은 반복해서 불렀을까? 라고 생각하며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을 보는데요,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복이 있도다. 그리고 4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현실은 엉망이었어요. 엉망인데 우리는 분명히 이렇게 살아낼 것이다. 우리는 분명히 이렇게 살아낼 것이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살려주실 것이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보세요 여러분, 성경이 거짓말합니까? 아니잖아요. 그 어려운 현실 가운데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내 자식들 직업도 없고 형편없다. 괜찮아요. 걱정하지 맙시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마음껏 살아내면 주께서 어떻게 역사하신다고요? 걱정하지 마라. 네 자식들은 원탁에 둘러앉아서 밥을 나눠 먹는 어린 감람나무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을 우리가 선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울며 씨 뿌리는 자, 고생의 삶을 했지만 수고한 대로 먹지 못한 자들, 가족들도 다 흩어져서 오늘도 고생하고 있는 자들, 오늘도 내 육신의 질병 때문에 마음이 상한 자들, 여러모로 고민이 많을 터인데 그때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현실 속에서는 이들이 고통 중에 이 노래를 불렀지만 그 후대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받을지어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을지로다. 보니까 내가 복을 받았네. 우리 다음 세대들, 성경의 다음 세대들이 선조들이 걸어갔던 어떤 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로 걸어갔더니만 이런 놀라운 복이 주어졌다는 것을 지금의 유대인들도 느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역사적 사실 아니겠습니까? 오늘 시편 기자의 말을 한번 들어봅시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살라. 여호와께서 주신 그 길을 걸어가라. 이거면 충분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께서 걸어가신 그 길, 주께서 걸으신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간다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놓칠 수 없었던 엄청난 고통의 세월을 오히려 평안함으로 바꿔가는, 예루살렘의 번영으로 바꿔가는 유대인들의 그 역사, 오늘 우리의 역사 속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난날의 역사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 말라버린 내 아내, 어린 자식들, 그의 얼굴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선조가 있었더니만 그의 자식들이 그 뒤에 고백합니다. 똑같이 시편 128편을 노래하며 고백합니다. 내 얼굴에 윤기가 가득하구나. 내 얼굴에 살이 붙었구나. 누구 때문에요? 여호와를 경외한 내 아버지, 여호와를 경외한 내 어머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복을 받는구나.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흘러나오지요. 모두가 살아있으나 죽은 송장과 같은 그런 포로 생활에서 고통 겪었던 그들의 모습, 그러나 그들이 여호와의 길을 걷기를 힘썼더니만 죽은 송장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으로 살게 되었다는 놀라운 고백이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동부제일교회도 이런 신앙의 추억을 한번 남겨봅시다. 과거에 아니요, 이제 남겨야지요.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를 기억하도록 남깁시다. 우리를 기억하는데 내 아버지, 내 어머니, 우리 교회 장로님, 우리 교회 권사님, 우리 교회 집사님, 우리 교회 성도님, 그런 거 말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동부제일교회에 있었더니만 우리가 복을 받았구나. 이 고백이
여러분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신앙의 고향을 남겨봅시다. 나의 살던 고향은 동부제일교회의 어른들로부터 왔다. 이런 놀라운 고백이 우리 후손들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신앙의 요람을 한번 남겨봅시다. 왜요? 여호와를 경외하였더니 이런 복을 주셨다라는 놀라운 구체적인 고향의 향취를 우리를 통해서 한번 멋지게 한번 남겨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찬양을 한번 봤습니다. 정말 한번 같이 불러보고 싶었습니다. 어떤 찬양이냐면요,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도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로 생활 중에서 이게 은혜가 됩니까? 안 되지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걸어왔던 것들이 주님을 붙잡았더니만 이것이 은혜였습니다 라는 고백, 그 후대 사람들도 함께 고백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이 찬양 한번 부르시면서 128편을 가슴에 한번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결단하는 마음으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멘.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고백합시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산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 우리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여러분 고백할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 오늘 이 시간,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아멘. 당연한 것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아멘.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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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가 이것을 남깁시다.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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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성전을 오를 때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가 복이 있음을 고백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고향, 내가 태어난 요람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함에 있다라는 사실, 내가 어느 곳에 있더라도 그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순간 우리 교회의 미래는 앞으로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현장의 주인공으로 서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보면 우리만 고생하고 내 손과 내 발과 내 가슴만 탄 것은 아닌가 후회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걸음걸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 믿사오니 모든 것이 은혜임을 남은 생애 가운데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위하여, 내 가정을 위하여 눈물로 씨를 뿌린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 하나님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100세 이상 살아가시면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간증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성전에 오를 때마다 고백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어른들, 특별히 함께 중보하는 우리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